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월 29일 2월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1,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될 때,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두려움을 받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에 닥쳤던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14장 11, 12절 말씀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애굽에서 우리가 묻힐 곳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 작정이었소. 12절입니다. 우리가 에덴처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를 부추기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말하지 않았소. 우리가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이라 하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속이 편하다고 말하지 않았소. 이것 보시오.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것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을 상전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더 낫겠소. 자, 출애굽을 한 지 불과 5일 만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직전에 있었던 10가지의 재앙이라고 하는 참 끔찍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일들은 순식간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눈앞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확 그들을 감쌉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제 전체적인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두렵게 되는 것을 공황이라고 말하죠. 공황. 어떤 사람들이 공황장애라는 것도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이제 폐쇄가 갇힌 데 있을 때거나 또는 높은 데 고소공포증이라든가 또는 혼자 있을 때 이런 때 어떤 공황을 느끼게 되죠. 더군다나 그뿐 아니라 이제 그 집단적으로 전쟁 속에서도 공황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공황장애가 공황이 생기면은요, 집단적인 공황이 생기면 나타나는 첫 번째 그 평가가 뭐냐면요, 현실을 냉철하게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판단 능력이 그냥 확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집단 공황이 발생하면은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져 있고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예를 들자면은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군들이 그 중국을 통해서 그 먼 인도 차이나 반도까지 몰려가거든요. 그 보급선도 길어지고 뭐 거의 폐잔병 되는 수준 해가지고 이제 이 싱가포르 북쪽으로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싱가포르에는 15만 명이나 넘는 영국군들이 지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를 쳐들어왔던 일본 군들은 3만 명도 안 돼요. 적은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군대에서 전쟁을 한다면은 거꾸로 돼야 승산이 있거든요. 지키는 사람보다도 공격하는 팀이 5배는 돼야 승산이 있다라고 보는데 거꾸로였거든요. 지키는 숫자는 15만 명인데 공격하러 온 사람은 3만 명밖에 일본군은 3만 명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일본군이 몰려온다라고 하는 그 공황장애에 빠지니까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처구니 없게 생긴 일이 바로 뭐냐면 싱가포르에 있는 주둔군 영국군 사령관의 대표가 그 일본군에게 항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싸우지도 않고 항복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빠져버리니까 싸우려고 하는데 일부분에서 싸우려고 하는데 그 공황장애에 빠지니까 지도부가 판단력을 못 내리고 항복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지도자였던 모세나 또 여호수아나 이렇게 리더들의 모습보다도 이 군중들의 모습, 물론 이제 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런 리더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지만은 전체적으로 공황에 빠지니까 하는 얘기가 어떤 태도를 갖게 되냐면은 회의적으로 정말 이게 이루어질 거냐라고 하는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서
11절에 상당히 빈정거리는 말을 하죠. 이 빈정거리는 말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에게 묘자리가 없어서, 애굽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이 광야를 우리의 묘자리로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아주 시니컬한 회의적인 말을 합니다. 아주 빈정되는 말이죠. 냉소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는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뭐냐면 냉소적이 된다 그러니,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면서 시니컬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의심하는 태도, 믿을 수 없다, 빈정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뜻과 축복을 이루기보다는 굉장히 이기적이 돼요. 자기 자신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자기의 안위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아우성을 쳤다라고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아우성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두려울 때는 희생양을 찾게 돼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자기네들의 문제점보다도 바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왜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나. 여기서 다 죽게 만들 거면 도대체 말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이 이기적이 됐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자기는 핑계를 대고 나는 책임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쨌든 따라 나온 건 자기네들이고 결단한 것은 자기네들 아닙니까? 모세가 나오자 그래도 싫다고 남아있으면 될 것인데 꾸르르 따라 나왔으면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래서 결국은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들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야 라고, 우리나라 말 속에서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죽은 조상 탓이라도 끌어들여서 이렇게 남을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완고해지죠. 완고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죠.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 말았냐, 안 했냐. 그냥 내버려 두라. 변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날 그냥 내버려 둬.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자고 얘기하는데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는 아니야, 그냥 내가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는 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공무원 사회에서 그러죠. 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새로운 일을 도모해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뭘 하면은 좋은데 그것 때문에 말하자면은 실패한다거나 또 문제가 생기면은 왜 너는 해보지도 않았던 일을 새롭게 시작해가지고 문제를 만드느냐라고 하는 질책과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참 어리석은 생각이고 참 무책임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참 그래요. 한 적이 없다, 규례가 없다, 규정이 없다, 선례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들에게 근시안이 되게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죠. 지금이라도 광야로 도주해서 죽느니 애굽 사람으로 상전을 모시고 사는 게 낫겠소라고 과거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과거의 상황을 그리워하죠. 옛날이 나았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의 삶은 미래보다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이 가능해요. 그냥 노예로서 살면 되는 거니까. 일어나서 시킨 대로 하고 또 밥 먹고 자고 또 일어나서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건 책임질 일이 없거든요. 자유가 없어도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운 세상, 새로운 길을 나가려면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고 미래는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불확실함보다도 과거의 종로로서의 확실함이 더 낫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놓여 있는 약속의 땅에서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축복, 약속 그런 것보다도 지금 당장 닥친 일에 더 관심을 갖죠.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계속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심리학적인 것이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줬듯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미래를 꿈꾸게 하고 미래의 목적과 미래의 사명과 미래의 삶의 해석을 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근시안적이 되는 두려움 때문에 근시안적이 되고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생겨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다 20세 이상은 죽어 넘어지죠.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고 과거를 자꾸 추구했기 때문에 그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두려운 일이 생길 때는 이러한 회의적인 태도와 이기적이 되고 완고하게 만들고 근시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두려움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의지하고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미래를 축복하시며 미래에 더 큰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직 최고의 좋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과거에 매여서 또 현재의 두려움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간곡고 나오니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주셔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멋진 일이 있음을 기대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지켜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